안녕하세요. 김용기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망하면서 3월 6일 금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월 6일 금요일 새벽 말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가 만만치 않습니다. 먼저는 부모, 형제, 자매, 그리고 처자보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하고, 세 번째는 내 모든 소유까지 버려야만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의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예수님 제자 되기 참 쉽다. 아니면 예수님 제자 되기 참 어렵다. 네, 저는 후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되기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 이 말씀에 대해서 타협의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두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면서 제자가 되려면 이렇게 살아야 돼. 주님의 단호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망대를 세우기 전에 먼저 그 비용을 계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고 망대를 세웠는데 비용이 부족하면 그 공사를 중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의 비웃음만 사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전쟁 이야기입니다. 임금이 전쟁을 하려면 먼저 적군이 강한지 내가 강한지 먼저 판단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적군이 나보다 약하면 전쟁을 해도 되지만 적군이 우리보다 훨씬 강하면 사신을 보내어서 화친을 맺는 것이 지혜로운 행동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한번 계산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사람의 생각으로만 본다 그러면 손해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가족을 미워해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내 모든 소유를 팔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계산이 쓰셨습니까? 네, 저는 확실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손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해를 떠나서라도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제자의 삶은 정말 살기가 어렵고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오늘 마지막 말씀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자세히 계산해 보라. 이것은 사람의 상식으로, 사람의 이성으로 계산하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한번 제자의 삶을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제자의 삶은 힘들어. 그러니까 제자의 삶은 꿈도 꾸지 마. 중도에 포기할 거면 애초에 제자의 삶은 살지 마.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제자의 삶은 어렵지만 그렇게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어. 제자의 삶은 힘들지만 어떤 것보다도 후회하지 않는 삶이야.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기쁨이 있는 삶이야. 세상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삶이야. 주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제자가 되려면 부모, 처자, 형제와 자매 무엇보다도 자기 목숨을 미워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미워한다라는 이 말은 정말 미워하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장 사랑해야 한다. 그것을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먼저 만나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해야만이 정말 참사랑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참사랑을 가지고 참사랑을 해야만이 가족도 변화되고 사람도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사랑이 나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났지만 그 아들이 오기까지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사랑해야만이 그 참 사랑을 우리가 먼저 경험하게 되고 그 사랑을 우리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자기 십자가가 무엇일까? 네,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일 수 있습니다. 또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하라고 주신 사명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종합해 보면 내가 져야 할 십자가는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질 때에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 모든 소유를 버려야만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 모든 소유는 단지 재물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 시간, 내 몸, 내 건강, 내 자녀, 내 가정, 내 직장, 내 사업, 내 삶의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내 소유를 버려라 이 말은 정말 버려라 이 말이 아니라 내 모든 소유를 주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 삶도 주님의 것입니다. 내 자녀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이죠. 그러므로 내 삶의 소유권이 우리 주님께 있음을 내가 믿고 그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주님께 맡기면 열매가 맺습니다. 내 것 그렇게 살다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만 지고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나 내 모든 삶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주님께 맡겨드릴 때에 주님의 통치가 내 삶 가운데에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좀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는가? 두 번째, 지금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신가? 그리고 세 번째,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고 있는가?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3년을 함께 동거하며 사셨습니다. 왜 주님은 3년 동안 제자와 함께 동거동락하셨을까요? 먼저는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의 가르침이 단지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제자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원리, 삶의 방식이 되게 하려고 주님이 그렇게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의 원리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 저는 그것이 복음적 삶의 방식이라고 말씀하고 싶습니다. 제자는 바로 이렇게 복음적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저는 우리 물된 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의 원리가 되고 기준이 되어서 복음적 삶의 방식을 살아가는 주님의 참된 제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보호받고 사랑받고 인도함 받는 우리 물된 동산교회의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쉽지만 내일 새벽 말씀은 없습니다. 각자 자유로운 시간,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성도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일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는 물된 동산교회라는 그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모인 한 몸입니다. 우리가 한 몸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복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미리 마음으로 기도하고 준비하는 우리 성도님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영과 진리로 영상이지만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예배자 될 수 있는 우리 물된 동산교회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하시고요. 은혜 충만하십시오. 사랑합니다.